역대하 21장, 역대하 21장. 역대하 2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역대하 21장입니다. 구약성경 683페이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으로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으니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한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주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부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아비만한 아들이 없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역대하 20장과 21장은 너무나 확연하게 그 장면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사밧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 왕의 3대 선왕 가운데 꼽히는 좋은 왕이었다. 그래서 20장에 보시면 12절에 하나님 저희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배경과 그 기저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위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에게는 116만의 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군사를 사용하지 않죠. 왜요? 이 전쟁의 성격을 이해했다 그랬어요. 아, 이거는 군대를 동원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군대 사용하는 모든 자기의 권리를 딱 내려놓고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해요. 금식한다는 것은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다. 그 결과 4개국 연합군을 보기 좋게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여기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조상들과 함께, 조상들과 함께. 이 표현은 되게 통치를 잘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시면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왕들이 중간에 나와요.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이 말 안에는 그냥 조상들과 함께 죽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살았다라는 히브리식 고유한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우리가 적절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른들이 이런 말해요. 호상이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굳이 비유를 하면, 그러니까 죽음도 되게 아름답고 그가 살아내온 믿음의 이력도 되게 거룩하고 건강했다라는 표현을 조상들과 함께 잤다,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만 봐도 여호사밧이 어떠한 믿음의 기록과 이력을 남겼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절 후반절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자, 여호람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여호람이 이후로 남유다가 망국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국력이 급격하게 기울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여호람 이후로 남유다의 국력이 기울게 되는가?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제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먼저 여호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다. 이름 참 좋지요, 그죠?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2절 보시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여기 보시면 아사랴, 여이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 총 6명, 여호람까지 총 7명. 그러니까 여호람이 왕이 된 이유는 장자예요. 장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장자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왕이 되느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딱 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 여기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 장자라서 마지못해 주었다 라고 얘기해요. 여호사밧의 실수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자를 사고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아마도 여호사밧은 자녀 교육에 성공하지 못한 왕이지 않나. 아무튼 그럼에도 3대 선왕 가운데 들어갔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은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은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 여기서 착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는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얘네들이 왕이 됐어야 되는데, 네가 왕이 됐는데 어떻게 네가 감히 그 동생들을 죽일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람이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여호람 이름을 제가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도 여호람 왕이 옵니다. 여호람 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구냐? 남유다의 여호람 왕은 여호사밧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뭔가 느낌 오지 않으십니까? 두 아버지가 모여서 이름을 같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망조가 된 겁니다. 언제까지나 함께 할 줄 알았겠죠. 그래서 아합이랑 같이 이렇게 모여서, 야, 너 왕 이름, 아들 이름 여호람? 그래? 그럼 나도 여호람. 우리 이렇게 친해. 그만큼 그 두 집안과 두 가문과 왕국 사이 깊은 교류가 있었음을 오늘 이름에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왕조가 된 거예요. 한 집안이, 한 나라가 이렇게 기울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그러면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느냐?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뭐예요? 누군가요? 아달랴가 누굽니까? 남유다의 왕족들을 싹 죽여버린 그 아달랴. 고대 근동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총 1000명의 첩첩이 있었잖아요. 뭐 나라 가지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그 공주를 데리고 올 때 하나의 독특한 문화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그 나라에 섬기는 왕을, 신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을 용납해줘요. 그래야지 이게 수교가 되고 동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 시대에는 1000개 우상이 있었던 거고, 아달랴도 역시 그 당시 누구를 갖고 왔어요? 바알이 뭐예요? 풍요와 폭력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와 함께 결혼한 여호람이 이런 영향을 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 일로 인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유다의 국력이 쇠잔하게 된다. 자, 그럼 6절을 우리 조금만 더 깊이 봅시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 다음 단어요. 시작.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한 게 뭐예요? 첫째,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요.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있던 일이에요. 북이스라엘이나 우리 조선만 봐도 자기 동생들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남유다만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보통 왕은 무엇으로 인해 세워져요? 힘으로.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누가 깨냐면 여호람과 그 여호사밧의 실수로 인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집이라는 것은 뭐냐? 힘이 최고인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게 중요해요. 아합의 집이란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만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그 중심에는 아합과 같이 그래 돈이 최고지 라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그 중심에 딱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호락호락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 안 드러나죠. 여러분이 여호람의 위치에 드러나면 여러분 평소 실력이 거기에 드러나요. 우리가 뉴스 보면 이런 얘기해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돈이 많으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해야지. 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도 돈이 내 한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여러분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이게 아합의 집은 뭐예요? 힘이 우선인 시대. 그래, 교회를 다녀. 근데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렇다고 물론 실력을 연마하는 것을 게을리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과 직장, 뭐 일터 이런 데서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연마하고 키워가는 건 건강한 거겠죠. 그렇지만 그 범위와 정도를 벗어나서 아합처럼 물질, 실력이 그 중심에 딱 있는 거죠. 돈 없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내 삶이 좌우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교회만 다니는 세상 사람. 그런데 이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을 누가 행했답니까? 여호람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게 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할 수 없겠더라고요. 하나님, 혹시 제 중심에는 그래, 이 세상은 돈이야, 이 세상은 능력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때마다 순간마다 말씀으로 이렇게 조명하시죠. 너의 중심은 진짜 이거다. 네가 나를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너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마 거대한 힘과 물질이 생기는 순간 너도 아마 그런 전행과 폭력을 휘두를지 몰라 라고 말씀하세요 라고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제가 지나친 비약일까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셔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아합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런 아합의 집은 아합이 어떻게 죽냐면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세벨은 성벽에서 떨어져서 창자가 나와서 들깨가 먹어서 죽고요.
아합도 비참하게 죽죠. 근데 우리는 아유 난 괜찮아. 왜 괜찮을까요? 왜? 여호람은 왜 괜찮을까요? 그 왕위를 그래도 8년 동안 왜 누리고 있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를 7절에서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뭐 때문에? 언약과 말씀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흘러넘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으며 끊임없이 이런저런 사건과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길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야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아합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의 글을 보내요. 예언을 하죠. 이게 왜 이런 편지를 쓸까요? 보통 구약은 선지자가 말을 하죠. 여기서는 뭐를 보내요? 편지를 보냅니다. 되게 또 이채로워요. 그러면서 너 이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내리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8절입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어떻게 해요? 배반하여. 이 에돔을 누가 정복했냐 하면 처음에는 다윗이 정복했고요. 여호사밧 때도 쳐들어왔다가 여호사밧에게 보기 좋게 당했어요. 그러니 그 밑에 탁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던 에돔이 남유다의 속국에서 벗어나요.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나의 통제권 바깥으로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면 내가 아합과 여호람의 길을 자꾸 걸으면 여러분들 한번 주변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나의 통제권 바깥으로 뭔가가 자꾸 일어나요.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평소에는 이거 내가 충분히 가능했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의 주권과 통제권 바깥으로 자꾸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라고 되어 있고요. 자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더니 자 그 다음에 그때 어디요? 림나도 배반하여. 배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통제권 바깥으로 나가는 일들과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국력이 쇠해지고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누리는 것들, 내가 마땅하고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주변을 꽉 붙들고 계시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돈에 대한 지출이 확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쓸데없이 전에는 이런 일이 안 벌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내 자꾸 벌어질까? 라고 하나님께서 이 곳곳에서 사인을 주는 거죠. 내 통제권 바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갖고 와야 되는데 이들이 유다의 통제권 아래 있었던 곳은 왜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무릎 꿇어야죠.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왜 자꾸 이런 일이 저에게 발생하죠? 자 조금만 더 보시면 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13절 아까 봤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여기 또 나오네. 무슨 집이요? 아합의 집. 그죠?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여러 날 이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의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분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례식장에 안 간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장례식장이 웬만하면 가지 않나요? 고인의 마지막을 예우를 갖추는 의미에서 간단 말이에요. 거기를 안 가요. 왜 안 갔느냐?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뭐라고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여기는 조금 이것을 순화하고 완화해서 표현한 건데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잘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저 새끼 잘 죽었어. 정말 악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왕에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잘 죽었어. 그러니까 분양도 안 가, 조문도 안 가. 그리고 집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음식이 잘 죽었다. 그런 소리를 듣는 인생을 살다가 8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여호람은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남유다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의 역사예요. 시므리, 오므리, 여호와 뭐 하여튼 계속 반역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1년, 3년, 뭐 때로는 6개월짜리 왕도 있고요. 근데 남유다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시작으로 남유다에도 아합의 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호람이 물길을 탁 터준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피가 최고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후대에 여러분의 가치관을, 이런 가치관을 물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잘 모르지요. 잘 몰라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 돈이 최고라 그랬어. 그래 실력이 최고라 그랬어. 능력이 최고라 그랬어. 그것을 내가 그대로 답습한 나의 가치를 내 후대에게 물꼬를 터주는 거죠. 근데 걔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채 중심의 아합을 모시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전락해요. 그래서 조금 잘 살 수는 있어요. 왜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외면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쭉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우리 교회는 너무 없어서 다행인데 제 목회 20여 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 참 많이 만나거든요. 너무 잘 살아요. 근데 그 말 끝에는 맨날 얘기할 때마다 돈 그래요. 건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 됐으면 내가 욕이라도 해줄 텐데 부목 출신이라 내가 뭐라고 얘기하진 못하겠고 그렇게 살다가 가십시오 라고 얘기 못해요. 여러분 거기에 물꼬를 터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살았어. 거룩한 물꼬를 나에게 터줬어. 그죠? 오늘 우리가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 네 후대에게 뭐 물려주고 왔냐? 아합의 집을 물려주고 왔습니다 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물려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고 신실하고 신뢰받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